5장 1절부터 봐야 되는데 1절부터 12절까지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유다 자손의 그 분배한 땅을 소개하는 대목이어서 그 부분을 건너뛰고 오늘은 13절부터 봤습니다. 1절 이하 12절까지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명들만 잔뜩 나옵니다. 유다 자손들에게 배분된 가나안 땅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수아의 동역자요 가나안 입성의 1등 공신이었던 갈렙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갈렙의 든든한 동역자요 또 후계자인 온니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렙이 85세의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의 땅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 산지에 정착을 했는데 거기서 다시 드빌을 정복합니다. 드빌은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곳인데 기럇 세벨 즉 드빌도 만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도 아주 장대한 기고를 가진 거인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갈렙이 그 드빌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하면 경합을 붙입니다. 누구든 기럇 세벨 그 드빌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경품으로 주겠다. 상으로 주겠다. 악사라는 아주 미모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누가 정복했다고요? 온니엘이 정복을 합니다. 온니엘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온니엘은 누굽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입니다. 그 17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7절을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에게 있어서의 갈렙은 큰아버지입니다. 백부입니다. 갈렙의 조카인 이 온니엘이 갈렙의 딸이 걸린 경품으로 걸린 그 기럇 세벨을 정복하는데 수훈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이 갈렙의 딸과 혼인을 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사촌 간의 혼인을 한 겁니다. 이때는 그런 근친 혼인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잖아요. 오히려 그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친 혼인을 했습니다. 그럴 때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백부였던 갈렙이 졸지에 온니엘의 장인이 됩니다. 갈렙의 시대가 저물고 그 다음 온니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갈렙은 이제 나이가 많아 죽었습니다. 죽고 이제 온니엘의 시대가 되는데 그때 또 온니엘의 신분이 어떻게 변합니까? 온니엘이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어떻게 변신하죠?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되잖아요. 제1대 사사입니다. 사사로 등극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때 그 신정 시대에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 왕이 등장하기 전에 그 400년간의 그 사사 시대, 그 사사 주자 가운데 초대 사사가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 다음에 이제 사사기가 나오는데 우리 사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사사기 1장 11절 이하.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똑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여호수아서 15장 13절 이하의 내용과 꼭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 9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사사기 3장 9절 이하. 이 사사기 3장 9절 이하.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게 이제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되는 대목입니다. 온니엘은 이런 경력과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역사의 과도기에 온니엘을 이렇게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로 삼으셨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였는데 어째서 하나님이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여호수아도 죽고 모세의 후계였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했던 여호수아도 죽고 그의 유력한 동역자였던 신실한 갈렙도 나이가 많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라엘의 그 지도력에 공백이 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갈렙의 사위인 조카인 온니엘을 세우셔서 사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큰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의 그 전쟁에서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왕을 물리치고 제압하고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을 지켜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니엘을 초대 사사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선 이 온니엘은 보기 드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에 대해서 성경이 늘 말씀할 때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 군데서 갈렙을 성경이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순종의 사람이었다. 순종의 사람이다. 순종이 갈렙이라는 리더, 갈렙이라는 지도자의 가장 뛰어난 덕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가 밟은 땅을 내가 다 그와 그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갈렙의 순종을 높이 평가하셔서 갈렙이 밟는 땅을 다 그와 그 자손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바로 그 순종의 사람인 갈렙의 조카 아니었습니까? 사위 아니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온니엘은 늘 갈렙을 따라다닙니다. 갈렙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전쟁 때마다, 전장에 나갈 때마다 갈렙이 온니엘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갈렙과 이 온니엘의 관계는 큰아버지와 조카 사이라기보다는 또 뭐 장인과 사위 사이라기보다는 동지입니다. 동역자였습니다. 항상 전투에 같이 나가서 생사를 같이 했습니다. 전우였습니다. 따라서 온니엘은 가장 갈렙 가까이에서 갈렙 인격의 최대 미덕이었던 그 순종을 몸으로 체득한 것, 배운 겁니다. 현장에서, 전쟁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갈렙의 성품을 온니엘이 배운 겁니다. 익힌 겁니다. 그래서 갈렙 역시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 점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갈렙의 후계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치리하게 하신 겁니다. 초대 사사로 삼으신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게 뛰어나도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잘난 존재여도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하나님이 온니엘을 각별히 쓰신 이유는 그가 단순히 갈렙의 조카였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갈렙의 사위였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갈렙처럼 절대로 순종하고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 온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사기 3장 10절을 보십시오. 이 사사기 3장 10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진두지휘해서 악명 높고 막강한 전력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온니엘은 분명 뛰어난 군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실전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친 것은, 제압한 것은 결코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에서든, 어떤 전투에서든, 어떤 전쟁에 임해서든 성령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들을 제압하십니다.
재주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보다는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하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장에 나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격려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온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보다 갈렙보다 더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만은 온니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니엘을 택하사 초대 사사로 삼으신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경험 많고 용감한 전쟁의 달인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중요한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적을 물리치고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고, 그래서 그 지휘력을 인정을 받아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쓰셨다는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희생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사사로 부름을 받고 또 군대를 지휘해서 그 전쟁에 나갈 때는 메소포타미아 군대랑 구산 리사라임이랑 전쟁에서 맞붙을 때는 이미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또 당시 온니엘은 이제 유다 지파인데 이 유다 지파는 남방 헤브론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큰 농지에 목축까지 하면서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그 생활이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생활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락한 생활을 사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조건 순종해서 고되고 힘든 노후를 택했습니다. 이 사사기 3장 11절을 보십시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의 그런 희생과 온니엘의 그런 헌신으로, 온니엘의 그런 충성으로 이스라엘이 향후 40년간 평온했다고 합니다. 태평을 누렸다고 합니다. 40년간 평화가 보장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절대 평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혼란한 역사의 과도기, 온니엘은 기꺼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자기의 여생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 대가로 향후 40년간 이스라엘이 평온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런 결단, 이런 희생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몸으로 삶으로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런 사람을 택하시고 이런 사람을 불러서 쓰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40년간, 아니 그 이상 자자손손 평안하시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평안하고 또 우리 교회가 진심으로 평안하기를 바라십니까?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40년간의 평안은 거저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온니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80 노인이 자기의 여생을 전쟁에 바쳤습니다. 보십시오. 최초의 사사였던 온니엘은 이렇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일신을 아끼지 않는 희생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온니엘의 이 소중한 신앙을 배웁시다. 온니엘의 신앙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시대에 온니엘의 후예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